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탄 죄수선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를 했는데 무려 그 기간이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긴 기간이었든지 열나흘째 표류하고 그 거리로는 무려 8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손과 그리고 발, 온몸이 착고와 수갑과 밧줄로 동여 매여 있는 죄수였으니까 얼마나 크나큰 고통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서, 그리고 배가 다 깨지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죄인의 몸으로 매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 사실은 살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아니하고는 거기에 있는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지막에서도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늘 37절에 보면 전부 276명이 한 사람도, 그리고 여기 바울이 말했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육신적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육신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단순히 육신의 구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 육체만 구원받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육체적 구원도 이루고 그리고 그 영혼도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은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비결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육체도 곤고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과 삶의 전체를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27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하니라.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오늘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이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금방 읽은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이제 구원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중요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에서 앞서 소개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열나흘 동안
열 나흘 동안 지금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이가 800km나 되었다. 제가 가끔씩 노예일 때문에 배를 타고 백령도에 가는 일이 있는데 뭐 불과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요즘은 이제 빨라져서 그런 건데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아주 처음에 제가 백령도를 간다고 해서 양복이 노예니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아주 폼나게 그러게 그때는 또 이제 목회 초년생이고 노예 서열도 초년생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넥타이 풀고 아무거나 입고 가다가 아무데나 둥글거나 그래도 되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초짜니까 그러니까 막 양복을 제대로 입고 넥타이까지 매고 그리고는 탔는데 제가 원래 옛날에도 버스 멀미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남의 차를 타면 좀 멀미할까봐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운전하는 게 낫겠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워낙 운전을 잘하시니까 이제 멀미는 떠나가고 아예 옆에 앉아서 졸기까지 할 만큼 편안하지만 남의 차를 타든지 남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지금도 멀미가 나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에 타 있으니까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이고 넥타이고를 불문하고 오바이트가 나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냥 버스나 같으면 가다가 서기라도 하고 기차나 같으면 어디 아무 역전에 내렸다가 다음 차라도 타면 되지만 배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 뛰어내리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이건 설 수도 없고 갈아탈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다 비치가 돼 있어. 이 시커먼 비닐봉투가 다 의자 이런 데다가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체면이고 뭐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백령도만 간다면 멀미약을 미리 항에서 전부 다 먹고 그러고선 여기다 귀 밑에까지 붙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백령도 사람이라도 참 배멀미에는 당할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3시간밖에 안 되는데 3시간 중에서 멀미나는 시간은 불과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려 14일 동안이나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떠 있는 게 아니고 이 풍랑 가운데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랬으니까 아마도 모두가 다 미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도 거리도 800km나 되는 곳을 표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열 나흘간 이러고 난 다음에 고생하고 있는데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육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깊이를 재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20길 그 다음에 15길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희망이 생겼을까요? 육지가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마 이겨내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14일 동안 고생했어도 저 눈앞에 육지가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바다가 보셔서 아시지만 육지가 보여도 바다는 이게 그냥 우리가 무슨 아파트나 이런 육지 같으면 거리가 대충 이렇게 얼음 잡아 보이지만 바다 앞에 있는 섬이 가까워 보이지만 엄청나게 먼 겁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육지가 보이니까 마음에 안돈이 생기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천국 가는 날까지 가는 일이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 때 외쳤던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말했죠. 천국이 만약에 끝도 없는 아주 언제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먼 곳에 그리고 먼 시간 후에 있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 천국이 가깝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에 든든히 서게 되고 구원을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고 성령으로 천국의 곁에 있다고 느껴질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나중에 먼 훗날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니 눈을 떠보니까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라. 그리고 언제 볼는지도 몰라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다고 말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이 곧 내 곁에 있다고, 주님의 내 곁에 있다고 믿을 때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모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여길 때, 그 소리가 내 영으로 들릴 때, 그럴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되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몰래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여기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으로? 여기 구명조끼를 입고 도망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명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망가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발각되어서 군사들에게 이것을 끊어버리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온전히 믿고 믿음의 삶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한 것처럼 이 다른 배를 이용해서, 구명정을 이용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면 불과 몇 사람밖에 타지도 못하거니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도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어제도 여러분 만민교회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 아니 세상에 멍청하고도 멍청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니 누구예요? 이재록이한테 속은 것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쌍둥이 딸 2명이 여수같이 생긴 것들이 지금도 교인들을 꼬드기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수백 가지가 되더라. 그 수백 가지를 내느라고 하여튼간에 온갖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게 없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대출까지 받고, 그것도 안 못하면 급전까지 받아가지고 대출을 내서 그래서 헌금을 해야 별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도 보세요. 거기에 어떤 할머니 80인가 되신 할머니가 하여튼 국가에서 이런 데서 받는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갖다 그냥 꼬라박아 놓고는 뭘 받았냐면 머리핀 무슨 쪽지게 하여튼 쪽지게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거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걸 한 보따리 꺼내놓고 있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등신도 그런 등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천국 가는 티켓이라고 머리에다 붙이는 핀, 그리고 거기도 간증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꽃 이런 걸로 한 걸 여기다 달고 그러면서 하는, 진짜 귀신에 홀리면 뭐도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멍청하게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요하는데
그렇게 강요하는데도 거기를 나가는 사람들 보면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하는, 하여튼 머리핀이라도 하나씩 주고 뭐 이렇게 무슨 꽃이라도 한 송이씩 주고 그래서 이제 안 갔을래나. 차오지간 막 그냥 집을 대출받아서 막 헌금을 하게 하고 막 그래서야 안 갔을래나.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에 보면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명예로도 어떤 교주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덧붙여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주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하여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라고 듣고 뭐 나중에 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그것도 막 얼마라고 그랬어요? 뭐 한 달에 뭐 얼마? 그런 뭐 한광이 쫙 다 보이는 그런 데 가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사기나 치고 있는 그런 여자들한테 빠져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전에 신우회에 하고 있는 이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저한테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을 봤더니 이재룡이가 쓴 책을 주더라고요. 아니 경찰인 분도 거길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온갖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그런 데를 다 다니는지. 지금은 안 다닐 안 간다고. 왜냐하면 이재룡이가 감옥 가 있으니까 안 가겠지만 그때도 보니까 그렇게 다니고 있대요. 아니 그 책을 저한테 주더라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얄팍하게 구명조 거룻배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볼까 라고 했는데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33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176명이었더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저기 섬이 보인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이 배 안에만 있으면 내 말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죠. 음식을 먹으라고. 그래야 기운을 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10나흘간 먹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설사 구출된다 할지라도 체력 악화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야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살아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제 다음 로마를 향해 가든지 할 텐데 만약에 자포자기하고 식음을 전폐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영식을 먹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또 쓰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로마서 17장 11절에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육신의 구원을 얻는 것도 섬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곳을 향해 안전하게 배에 있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할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네 번째로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면 버려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은 후 해안 깊이 배를 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가벼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든든히 먹고 저 섬에까지 갈 만큼 배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모든 양식은 다 버려야 돼. 그래 배가 가벼워야 무태까지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무거우면 이 갯벌에 걸려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어버리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육지에 가깝게 다다라야 그래 얼른 뛰어서 육지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과 함께 천국을 동시에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서 영원한 천국에 나가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이 가벼울수록 일가와 친척과 이웃과 동의회와 온갖 세상의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나중에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상실되어 버리고 마침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의 부모와 처자보다 심지어는 상이 났을지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산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버려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힘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3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의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멈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매여 있는 것들을 점점 버려서 정말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다른 건 다 보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목사를 바라보든 장로님을 바라보든 권사님을 바라보든 집사님을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야 된다. 다른 게 안 보이고 믿음만 보여야 합니다. 믿음만 보여야 돼요. 다른 육신의 것들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믿음만 보여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아름다운 옷이나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어떤 그런 장식품이나 우리가 이제 거처하고 있는 집의 아름다움이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이런 걸 보이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어떤 집에 살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믿음이 보여야 돼요. 자, 본문에 보세요. 드디어
배될 곳을 정하고 밧줄을 끊고 이제 키 역할을 하는 조타형 밧줄을 늦추면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 돛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는데 거꾸로 불면 바다 더 깊은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이래는 이제 섬이 가까워 있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돛을 세우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섬에 도착하게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다른 걸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밧줄만 올리고 바람에 의해서 가장 접안하기 쉬운 곳으로 방향을 선택해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귀한 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지금 구병전 사역을 행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네 이웃에게 냉수한 그릇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 내가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고 너에게 그 상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록새록 자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이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몇 날 며칠 동안 금식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꽃 피우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사랑으로 향기를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뭘 격파해가지고 무너뜨리거나 무리를 걸어가서 안 빠지고 막 이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 소개해주고 있는 또 보시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41절에 있는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는 은혜를 받는 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물이 썰물과 밀물 또 저기 김포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바닷물과 민물이 서로 만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턱이 쥐어 있도록 하고 거기에 보면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물로 있던 고기가 바다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바다에 있던 이제 고기가 민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그 교차 지점에서 막 고기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리로 가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계선이 있어요. 거기에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두 물이 만나는 곳에 어떻게 된다면 만나는 곳에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고물은 큰 물결에 의해서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다섯말로 말은 뭐예요? 진퇴양난이라. 앞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앞에는 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가라앉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는 물, 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곳에 배가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딱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됨으로써 하나는 걸려 있고 하나는 깨져 있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가끔 여름에 이런 계곡이나 이런 데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영하다가 어디에서 죽습니까? 회오리 치는 그런 막 물결이 헤엄치는 곳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냥 자연히 흐르는 물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서라도 어디 강 하구에 가서 걸릴 수 있는데 빙글빙글 도는 물이 이렇게 바람결에 따라 위에서 떨어지면서 바람결에 의해서 헤오리 치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갔다 천하 없는 사람도 헤엄을 치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돌아가니까 앞으로 돌아가면 뒤에가 또 돌아가고 이러니까 결국은 빠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수영하는 일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은혜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위기, 은혜 받는 일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갈까 말까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까 말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당연히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배와 반대되는 곳에 있겠죠. 그러면 결국 고물이 깨지든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닌 곳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닌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낳는다. 결국 고물이 점점 깨어져서 언젠가는 파산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필사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로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어떤 방해도 이기며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이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는 수백 명이 탈출하면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되고 그 책임이 군사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간수가 스스로 목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 책임이 군인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도망치는 놈을 죽여가지고 꼼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은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리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정이 지나쳐 질서를 혼란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실현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사랑의 판단에 의해서 신앙의 삶이 좌우지 되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춘기 때 애들을 다룰 수 없다고 해서 애를 낳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애들을 키우지 않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면 되겠다는 말처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시련들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해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했다.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주가 되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영혼의 구원을 얻고 육체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육신적으로도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는 기도와 믿음의 열정이 필요한데, 언제라도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 힘써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은혜 아니곤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떤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붙들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받는 복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바울이 열 나흘 동안 800km나 되는 참으로 긴 길 거리에서 바다에서 헤매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육체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셔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어떤 난관에서도 육체를 구원하시듯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